할렐루야. 오늘은 에녹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5장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몇 살에 자녀를 낳고 또 몇 살에 죽었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에는 굉장히 귀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내용과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에녹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은 에녹과 무드셀라입니다. 먼저 에녹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에녹이 남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어떠한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 족보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 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무드셀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드는 죽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무트입니다. 그리고 셀라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큰 죽음의 재앙을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신 것은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하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특별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죽음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며 산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왜 귀하고 중요한 모습인지를 족보를 통하여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몇 살에 죽었냐면 930살에 죽었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에녹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에녹이 살아있을 때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그 아담이 살고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냐면 족보의 내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럼 이때 아담의 나이가 235살이 됩니다. 또 9절을 보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는데 이때 아담의 나이가 325살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그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는데 이때 아담의 나이가 395살이 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는데 이때 아담의 나이가 460살이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는데 이때 아담의 나이가 622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가 622살입니다. 아담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930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308년 동안 에녹과 함께 산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음의 재앙, 그것도 한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재앙 수준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인의 살인사건이나 라멕이라는 아주 악한 사람의 그 살인에 관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것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드셀라의 이 메시지는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 전쟁,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있지만 에녹은 그 죽음의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재앙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에녹이 얼마나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에녹이 예언하여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완악한 모습을 보이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빨리 그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엄청난 죽음의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니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에녹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외친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재앙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헛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에녹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죽음의 재앙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재앙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엄청난 죽음의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보여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할 것이 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녹처럼 살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내세적, 종말론적 종교입니다. 영원한 세계, 즉 천국과 지옥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못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에녹처럼 경건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여 이 시대에 에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그 앞길에 어둠 창만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하나님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항상 지켜주시리.